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익히 아시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지 벌써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정도의 시체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가끔 귀신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성경에는요 꽤 자주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꽤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늘 그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서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성경 기사에 있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늘 그 가정에 가서 신세를 지곤 했었는데 이 선지자를 불러서 죽은 아들이 그의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살아나는 기록도 구약 성경에 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든 거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신약 성경에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밖에 안 없는 또 아들 죽었는데 거의 생애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살릴까요? 베드로가 살립니다. 기도해서 살립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죽었는데 떨어져서 죽었는데 누가 살릴까요? 바울이 살립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그 당시에 그런 무덤들은 돌이거든요. 거기 돌입니다. 우리 같이 흙으로 그 무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깨졌겠죠. 무덤이 열리고 믿었던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많이 살아났다. 이거 성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요한복음뿐이에요. 요한복음은 앞에 이제 11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11장이 마칩니다만 11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의 책이란 기적의, 그게 마지막 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립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다시 살아났는데 특징은 뭘까요? 다시 죽었더라. 다시 죽었더라.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죽은 자가 그냥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건 뭐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이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구약에 또는 신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들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으셔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렇게 잠시 살아난 사람들을 부활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부활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거기서 뭐 부활이다 어쩌고 그 이야기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죽었다가 급하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는 예수님이 기도로 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 이야기는요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다릅니다. 나사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나사로, 자 뭐가 다르냐? 나사로 이름부터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 살 거야,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이거 비범합니다. 나 살 거야. 특이하게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요?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뭐 한마디쯤 했어야 될까요? 야, 내가 잠시 낙원에 가봤더니 말이야, 너무나 좋더라고. 너무나 좋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실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했죠. 지극히 사랑했죠. 예수님이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17절 이전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죽기 전에도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에도 안 나오고 그 무덤 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사로를 보니까 배로 다 하얀 배로 동이고 수건을 얼굴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동여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풀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말도 성경에 안 나와요. 풀어있으면 와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다시 사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을 했어야 할 건데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제 상상은 이겁니다. 아이 왜 나를 다시 부른 거야 이거. 왜 나를 다시 부른 거야. 그 좋은 데 있는데 편하게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왜 나를 다시 고통 많은 세상에 다시 호출한 거야. 이거 아닐까요? 이건 조금이다. 좀 심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니까 심각하지 마시고. 자, 그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발에 앉아서 한마디 들었겠죠. 무슨 말을 할 건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때 그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조크가 아니고 좀 진지하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천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조금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보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기록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길까 봐 성령께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조크가 아닙니다. 저는 심각했습니다. 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생각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말이야, 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겼다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야 죽었다 사는 사람이 말하는데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더라 이렇게 생겼다더라 막 난리가 나. 그 사람 말 듣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병원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항상 그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처럼 생기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러거든요. 성령님이 아세요. 한마디 기록 안 했습니다. 오버할까 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 나사로 이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런 사건을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설명하면서는요,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걸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24절에 보십니다. 24절 보시죠. 24절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죠. 그 다음에 2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이렇게요. 사람이 죽었다가 잠시 살아난 현장에 다른 데는 이게 없다니까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자, 24절에 보시죠. 여기가 주절입니다. 여기 24, 25, 26절이 24절 마르다의 말입니다. 이 마르다의 말과 25절 예수님의 말을 잘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마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마르다도 다 알았어요. 이미 배웠어요. 부활신앙을 배웠어요. 마르다에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동생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마르다의 표정을 읽으셔야 돼. 표정을. 자, 이 말을 하면서 마르다의 얼굴에는 계속 슬픔의 눈물이 흘렸을까요? 이 말을 하면서 거쳤을까요? 흘렸죠. 지금 울면서 하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잘못 생각하면 마르다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슬픔이 거쳤구나. 예수님 웃으면서 예수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나사로는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죽은 거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이성적이잖아요. 비이성적이라고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교리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발생할 그 부활이 동생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우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부활의 교리가 지금 여기서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이 더 이성적이죠. 그러시겠죠? 네. 마르다의 밤에는 계속 슬픔의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예수님도 함께 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25절, 26절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 지금 교리적인 종말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냥 부활이 I am the resurrection 그랬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마르다가 이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것을 압니다. 이 말에 대한 지금 대답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부활할 걸 내가 다 압니다.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해야 할까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믿지만은 그것은 지금 나의 슬픔을 덮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아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부활 신앙은 지금 여기서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죠. 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의미는 뭘까요? 나를 믿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지금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슬픔이 고쳐질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의 슬픔이 고쳐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나사로 다시 살아나서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많이 때니까요. 다 죽었다니까요. 한마디도 없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교리를 믿고 여기서는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저는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도 믿고 부활절도 지키고 그러지만은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교리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다, 부활할 것이다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씀이 나사로에게 지금 여기서 적용되었듯이 교훈은 이거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 나사로에게 적용되었듯이, 마르다에게 적용되었듯이 지금 여기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낙심하는 사람들은 일어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믿고 지금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사로 죽었다 사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울증에서 지금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져가는 사업에서 지금 일어서야 된다. 지금 일어서야 된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어서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금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나는 부활이다, 지금 부활이다,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니까 지금 가져다 써야지.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하고 지금 서러워한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에서도 셋.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부활이다, 여기서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기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나의 부활을 힘입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과감하게. 지금 부활하라. 지금 부활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부활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지금 여기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 자체십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이 오늘 본문 말씀, 긴 본문 말씀 중에 주절이죠. 25절,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그건 알겠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고, 그런 이야기예요.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고, 거기까지는 알죠? 근데 그 다음이 좀 어렵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뭔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다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여기 아시죠? 나는 부활 자체고 생명 자체니 나를 믿는 사람은 그건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잔다고 그랬잖아요. 잔다. 나사로가 잔다.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잔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자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죽어도 살고,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은 조에 영원한 영생이라는 겁니다. 푸시케 아니에요. 목숨 아니에요. 생명이란 것은 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조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조에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잠들지라도 이야기죠. 잠들지라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고는 뭐냐면 영생하고 제세타이 조의 동사형 자오입니다. 다 자오 조에가 다 이건 영생과 관계되는 거예요. 26절이 좀 까다롭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오늘을 그대로 보면요, 이 어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니까 자꾸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딱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죠 벌써.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냐면 모든 영생을 가진 자, 요거예요. 모든 영생을 가진 자, 파스호 존이니까 모든 영생을, 파스는 올이거든요. 모든 영생을 가진 자, 곧 그렇게 나가죠. 곧, 그러니까 니콜이에요. 동격이라고. 모든 영생을 가진 자, 곧, 그리고는 곧이에요. 곧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26절은 모든 영생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모든 영생을 가진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건 잠자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26절은 그러니까 사실은 25절을 다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아시겠나요? 예. 오늘 나사로의 이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마지막 이 표적을 그려요. 예수는 이 표적을 사용해서 뭘 가르치려고 그랬을까요? 뭘 교훈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간단하겠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갖다주는 분이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도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 부활할 것이다는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뭘로 보여줬어요? 생명으로 보여줬죠.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준 게 액티드 패러블 그러잖아요. 비유인데 행동으로 비유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날 말고요. 그 마지막 날에 믿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부활의 신앙은 동시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미리 미리 가불하여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단지 마지막 날에 발생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천 년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발생할 그 먼 미래의 교리 정도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버려다 쓰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 부활 교리는 장래에 있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 부활이시니까. 지금 만나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지금 힘입고 그렇게 사세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